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여름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요한복음은 저의 이제 박사 전공이기도 해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려워요. 네, 어렵고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지요. 복음서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 몇 개가 있냐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합니까? 어떠세요? 하나로 통합하면 되지. 이거를 4개나 필요한가? 읽다 보시면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름이 각각 붙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행적 같은 것을 마태의 교회, 마가의 교회, 그 다음에 또 누가의 교회, 요한의 교회가 각각 보고 기록한 거니까 이게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세부적인 걸 들여다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서양사에서는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태어나신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태어나신 것을 이제 1년이라고 잡으면 지금 몇 년인 거예요? 2025년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몇 년 지난 거예요? 2025년 지났다. 이렇게 이제 횟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 30살, 33살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은 주후 몇 년경이에요? 그게 한 33년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으켜셨던 어떤 기적도 보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쯤 있다가 기록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적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게 요한의 복음일 텐데 몇 년 정도 지나서 기록이 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제일 뒤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한 90년 정도 지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의
복음서예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2000년,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때하고 지금 한 2000년이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지요. 길지만 어쨌든 그 시간은 지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길고 예수님이 우리 옆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우리 옆 동네 분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이시고 한 2000년 정도의 그러한 그 시간적인 그 간극이 지금 예수님하고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옆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기적 일으키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세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동네 옆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어저께 벌어진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과 그 일을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예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 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을 하세요. 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믿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기적이죠. 저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하고 한 2000년 떨어져 계신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이 제가 옆에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일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은 예수님하고의 간극이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전에 마가복음이 예수님하고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4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거고 요한복음이 한 6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그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근접해서 봤겠죠. 맞죠? 훨씬 더 근접해서 본 거고 그리고 같은 지역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한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보고 기록한 그런 문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조금 희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막연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옆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요한의 교회가 그런 시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교회는 당시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맞죠?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인 거예요. 맨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는 그 랍비들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한 10,000명 정도 있대요. 그런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있대요. 이스라엘에 한 500만 명 이상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그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근데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뭐 핍박이 말도 못해요. 막 집 앞에다가 폭탄도 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다 폭탄도 놓고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면 폭탄이에요. 뻥 터져가지고 사람들도 막 테러를 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를 막 해요. 방해를 막 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도대체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핍박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어요. 혹시 요한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핍박이 있었구나 이거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의 9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22절. 자,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땡땡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뭐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요한복음에는요, 출교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요, 쫓아낸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적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 교회를 잠깐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출교당한 교회예요. 출교당한 교회.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옆집 아저씨도 유대교, 앞집 누나도 유대교, 뒷집 할머니도 유대교인데 제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고 출교를 당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사회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종교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받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제 실로암의 맹인 있잖아요. 실로암의 맹인 있는데 우리가 찬양 불렀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실로암의 맹인이 받았던 어떤 그런 그 핍박, 이것이 요한의 교회가 받았던 어떤 핍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달리 이 요한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지는 않으시죠. 때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요한의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요한복음을 좀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제시할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이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요한의 복음서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다른 복음서들에게도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나타나요. 친밀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친구라 한다. 너희를 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밀한 관계가 이 요한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는 거를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주의 백성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으로 요한에게 있어서 관찰이 된 거냐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주님께서 생각하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요한의 복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이 나사로의 죽음에 공감하시기도 하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그의 모든 사정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께서 하시죠. 이러한 이 친밀한 관계가 이 요한복음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을 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T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T는 아니고 이렇게 F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30. 자,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뒤에 다시 한번 깊게 나누시겠지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용어에 주목하고자 하냐면 새 계명이라는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원리와 원칙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율법 말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이 뭐냐면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계명인데, 그 새로운 계명이 사랑이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데에 보면 이제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묘사를 해서 이게 이제 마치 어떤 감정적인 것,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어떤 그 포용성,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요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잖아요.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 주셨는데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하트 뿅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눈에 반했어, 막 좋아, 이런 종류의 사랑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10계명과 같은 계명으로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요한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네, 13절. 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네,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도 보면, 요한 일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본질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의 신앙에서 굉장히 이건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비해요. 저도 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들이 계세요. 말씀으로서 계시는데 이분이 같은 분이시래요. 같은 분이시래요. 세 분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본질적인 사랑이 누구에게도 드러났냐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알고 계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인간으로서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을 기꺼이 건널 수 있게끔 한 그 원동력이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겟세마니 동산에 주님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죽음을 기꺼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지금 10절에도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계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10절에서 계명,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5장 14절에 보면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사랑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하는 어떤 본질적인 성품이고,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어떤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랑이 아까 이제 보시면 다차원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또 누구를 향해 있냐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또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면 누구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위로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랑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유기체적인 어떤 연결된 어떤 그런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이 아들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냐라는 것인데요. 자, 3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3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믿나 봐요. 사랑하면 넘겨주고 위임해 주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장 20절 보십시오.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게 되는 일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1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내게 주신 자, 내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인데, 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자, 그 함께 있는데 어디 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로 초대를 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알고 싶으시죠? 맞아요? 네. 생판 모르시는 분으로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의 자리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보여주시는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인데 예수님과 또 우리 주의 제자들 사이에 보여주시는 사랑의 관계도 있는데요. 자,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성실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도 흘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딜까요? 네, 끝이 없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마음을 놓고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래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느냐? 너 내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것이죠.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세상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미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해요.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가 잇대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한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학교 갈 때, 목회하다가 학교 갈 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끊임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10년 후도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주님을 좀 깊게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 말을 가끔 하는데, 너희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선명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끝부분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전제를 쭉 보세요. 전제를 쭉 보시면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러면 나의 계명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해 라고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인지하실까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이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 보기 싫을 때는요? 그럴 일은 없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아가야 할 거예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실마리를 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만 보니까 공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누가요? 여기 지금 4장 23절에 보면 누가요? 누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이렇게 누가 우리라고 생각하시냐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우리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에게 가서 무엇을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누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 영원한 거처에 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 거처 안에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 순종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 거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 옆에 주님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9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우리, 이렇게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옆에 이제 소개할 때 우리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성분들은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왜 이분이 부모가 다른데 자매예요? 왜 이분이 부모가 다른데 형제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이 옆 사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 가운데에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한 번 더 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언급드렸듯이 새 계명인데요.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앞에 사랑 앞에 뭐가 붙지요? 무슨 사랑이요? 서로 사랑. 새 계명은 새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자로 답하셔야 돼요. 두 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요한복음 연구에 있어서 논문도 사실 이거로 논문 쓴다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해, 이걸 요구하세요? 아니면 서로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세요? 서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새 계명으로 요구하시고, 니네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인지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맞춰가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포맷 안에, 이 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할 때에 다가오는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이제 션 부부를 보면 가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나누는 삶을 많이 해요. 잘 아시는 차인표 부부, 차인태씨 아니고 차인표 부부도 이렇게 보면 그 나누는 삶을 굉장히 앞서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가 그들을 지속하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가 그들을 지속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그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어르신들 말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고기를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계속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이 사랑,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품고 보살펴주는 것을 해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아니까 이것을 계속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서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밖의 사람을 포함하죠. 그런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까라고 그렇게 봤을 때 뭐가 그 판단의 지표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자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15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사랑의 최고 지향점을 지금 보여주세요. 뭐냐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않았어요. 누구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이제 자녀 말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목숨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닌 것 같으신가요? 네. 근데 친구에겐 어때요? 조금 주저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해요. 다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표를 보여줘요. 어디까지 할 건지를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최고의 모델은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까지 다 따라가면 100점이지만 우리가 그만큼까지 될 수 없지만 보여주신 모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 우리 제자된 우리 이렇게 연결시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말고도 보고 계신 사람들이 계세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고 계신데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미쳐져 있지만 누구에게도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믿는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은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예수께서 가장 주목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1번이에요. 그게 먼저 우선하고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미쳐 있어요? 세상에까지 미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구나, 지체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네, 서로 사랑하는 것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요한의 관점입니다. 자, 17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도 미쳐 있고 세상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또 주님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노력하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핍박은 너무나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렇지라고 그랬을 때에 그런 이런 핍박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사랑과 관련해서 별표를 좀 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랑과 관련해서 별표를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미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미쳐 있어요? 우리에게 미쳐 있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은 내 자로 서로 사랑.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해. 지키셔야 되죠. 네, 반드시 지키셔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모델로 주신 건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보시면 우리 교단에도 문준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 보시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잖아요. 임자도의 진리교회 우리 교단에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 계신데 6.25 한국전쟁 당시에 또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창에 찔려 죽으셨거든요. 그런 기꺼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닌데, 이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사랑에 대한 주님의 계명의 어떤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고 한번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까 이제 예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얘기하시면서는 너희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델로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은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새 계명은 네 자로 서로 사랑인데요. 서로 사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로 뭐냐면 서로 사랑을 아홉 자로 바꾸면 발견해 보세요.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자,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은 아홉 자로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발 신고 다녔을까요? 나이키 신었을까요? 아디다스 신었을까요? 샌들 신었죠.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네. 샌들 신었죠. 먼지가 묻어요. 그죠?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때로는 자기 발도 씻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해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지간에도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거의 안 해보.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발 마사지도 힘들어요. 이거는 좀 발을 만져준다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발을 씻어 주라고 그래요. 이 안에도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보면은 상대방의 발은 어떤 발이냐면 항상 더러운 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말고 주변에 사람들을 관찰할 때 이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찍이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책에 보면은 한 60%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 비율 맞아요, 틀려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 쇼펜하우어가 볼 때 그랬대요. 정상적인 사람 한 40%, 좀 이상한 사람 60%. 그 비율이 맞아요, 틀려요?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떨까 생각을 하면 나를 볼 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나도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지만 나도 나를 좀 알잖아요. 나도 나를 좀 잘 아는데 마음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한 손가락 한다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만 한 손가락 한다. 조금 기질 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각각을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고유해요.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아담이라는 분이 좀 타락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멀리서 볼 때는 정상적이더라도 이렇게 좀 가까이 보면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름으로 해서 오는 어떤 이상함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가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아니고 저쪽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65세 정도 되셨는데 난 아직도 우리 사모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결혼 생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쌓여있는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로도 다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은 좀 깨끗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은.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이리 와, 발 좀 씻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성경 다른 표현에 따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덮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이 발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부분이 발인 거죠. 그 부분이 발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 부분이 발인 거죠.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허물을 덮고 감싸주라는 것. 네,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1강 때 잠깐 살펴봤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은 새 계명 세자죠? 자, 네자로 뭐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이것을 9자로 바꾸면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 이 새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하적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